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어려울 때를 만납니다. 육적으로도 어려울 때 만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려울 때를 만납니다. 만나면 첫째, 사람들은,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대로 노력을 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낭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통은 말 수 없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것을 가지되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낭망하는 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를 주었었다. 기도를 주었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세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일이든 신앙의 일이든 하나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신앙으로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시고, 또 신앙의 일은 신앙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일이든 신앙의 일이든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새 기구가 있는데, 그 새 기구 맨 오른쪽에 들어가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로를 놓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로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오른쪽의 떡상은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왼쪽에 있는 촛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이런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셋 중에 기도가 제일 중앙이요. 곧 그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기도의 위치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현재 활성화되거나 기도. 재생 중인 미디어나 타이머. 기도를 그만큼 중요시한다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자동차에 바퀴가 구멍이 났거나 엔진이 고장 났거나 기름이 떨어졌거나 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유하기로 숨 쉬는 것과 같다. 사람이 숨 쉬는 것 같이 숨을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먹지 않은 거는 배고파도 좀 그래도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도 목말라도 그렇습니다.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은 1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숨을 10분간 멈춰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이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 그것이 조금만 오래되면 신앙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르치는데 여기서 한 비유로 가르칩니다. 아주 짤막합니다. 비유로 짤막하게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는 뜻으로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첫째, 어떤 도시에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라는 것은 이 세상이란 뜻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도시에는 다 거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재판관이에요. 권세가 있는 자. 또 그 다음에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그렇습니다.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과부요. 소유도 참 공고하고 권세도 없고 이 과부는 우리 기독자를 가르칩니다. 그 뒤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은 지금 과부는 우리 택하신 우리 기독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주고 싶으면 해줄 수 있고 자기가 원한을 갚아주면 갚아줄 수 있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고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인고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아나무인이라. 하나님도 아주 무시해버리지. 사람도 무시해버리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그 재판관 이름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럽니다. 불의한. 옳은 재판관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사람도 무시하면서 재판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먼저 말해서 의로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겠냐. 그래서 이것을 의로운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예를 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비록 이렇게 하지만은 의로운 하나님은 이거에 반대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도록 하기 위하여
불의한 재판관을 여기에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때 힘없는 이 과부가 가서 그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당신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척결하고 잘된 것은 세워주고 억울함도 풀어주고 그것이 재판관 아닙니까? 하면 그래서 그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다 재판관에 갔습니다. 재판관에 가면 내 억울함을 거기서 다 해소해주는 풀어주는 이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도 거기 갔습니다.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수라는 것은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입니다. 큰 손해를 본 것이 원수입니다. 이렇게 내게 손해를 보이는 이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어제도 내를 손해보고 있고 그저께도 손해보고 있고 앞으로 또 나를 손해볼 것인데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줘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줘서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그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을 재판에서 그 원수가 더 이상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냥 못 드는 채 해버립니다. 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해서 이 과부가 와서 재판관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인데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내가 풀어줬어. 해결해 줬어. 이러면 내가 정말 억울하겠다.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대번에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하나님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하나님 때문에 재판관을 일을 바로 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사람에게도 무시해서 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탁하니까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야. 못 들은 채 아무리 원수의 원한을 갚았다 해도 못 들은 채 해버립니다. 못 들은 채.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을 재판관이 모른 채 하니까. 그래도 이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 재판관이 와봐야 나는 내 부탁을 못 들어주겠다면 몇 번 가다 그냥 말지. 계속 갈 수는 없는데 그 재판관이 저런 권세를 가진 자가 완강히 지나면 가봐야 소용없다. 이래서 중단할 건데 이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찾아갔다 했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 해도 사람 무시하는 거 딱 끝냈는데도 이 과부는 계속 찾아간 겁니다. 자,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놀란 겁니다. 왜? 자기는 사람을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있고 하나님까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 찾아오는 거기에는 이 재판관이 진리해버린 겁니다. 막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앞에 문 앞에서 내 원한을 갚아줘서 점심 식사하러 나갈 때 문 앞에서 내 원한을 갚아줘서 저녁에 퇴근하면 그 퇴근하는 그때 문 앞에서 내 원한을 갚아줘서 다음날도 계속 그렇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찾아갔던. 그러니까 그 백성이 재판관한테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이에요. 그거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요? 안 해주는 거는 자기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해주겠다 하면 하지만도 계속 찾아오는 것은 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찾아오니까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도 계속 찾아오면 한두 번은 이렇게 거부할 수 있지만 계속 찾아오면 나중에는 이게 다음에 또 오리라, 또 오리라. 나가면 벌써 또 앞에 와서 또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또 하지. 이제 괜찮다 하시는데 안 오리라 하시는데 또 와서 또 하지. 그러니까 그 반복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이 되니까 재판관이 괴로운 겁니다. 괴로워. 괴로워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무도 나 거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제일 내가 사람을 계속 찾아오는 데는 날 계속 찾아와서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 할 때는 거기는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해줘야 되지. 안 해주고는 내가 내일 또 올 것이고 모레 또 올 것이고 아침에 올 것이고 저녁에 올 것이고 말해봐야 막무가내로 계속 오니까 손발을 두 손 다 들었는 겁니다. 내가 내 원한을 갚아주겠다 하고 갚아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갚아주었다. 자, 이것이 비유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야 뭐 쉽게 있겠습니까? 이건 비유로서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비유라. 그러면 이 과부는, 힘없는 과부는 우리 택한 자들이라. 밑에 나왔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택하신 자들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고 여기 있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어려운 재판관 이걸 둘을 딱 대비를 시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찾아갔습니까? 한두 번 찾아가다가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그 재판관이 이제 오지 마라. 이제는 못 들은다. 몇 번 거절당하면 오지 않을 건데 그런 것 상관없이 계속 찾아갔습니다. 안면 몰수하고 계속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성격이 원래 좀 개팍해서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갔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찾아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매일 찾아간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찾아갔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원한이 맺히다. 원한이 맺히다. 원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원한이 맺히면 중단 못합니다. 아무리 재판관이 안 된다. 난 못 해주겠다 해도 원한이 맺히면 그 말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어떤 원한,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지금 어린 자식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괴 당했는데 저쪽에 죽는 건 지금 그들이 지금 잡아서 지금 애들 감금해 있는데 저걸 구출해 달라고 할 때 바빠서 안 된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든 말든 계속 찾아갑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고 또 거부해도 또 가고 거부해도 또 가지. 거기서 그냥 중단할 사람이 없다. 왜? 원한이 맺히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맺히기 때문에 그 원수의 원한을 내버려 두면 자기 자식이 죽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두고 그 재판관이 내가 이 권세로 내가 해결을 안 해주겠다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도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달아붙는 겁니다. 달아붙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계속 찾아오는 것에는 고통을 여기는 겁니다. 내가 쉬지도 못하겠네. 눈만 뜨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또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내게는 너무 괴로워서 번거로워서 내가 해결해 주지.
해서 다 해결해 줬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 끝나고 뭐라 했습니까? 5절에 봅시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6절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보리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비유가 끝나면서 그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로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맨 마지막에 말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들어줬는지 그 말한 것을 자세히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줄 때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들어줬는데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들어줬다 했습니까? 그 과부가 참 눈물 흘리니까 들어줬다 했습니까? 그 과부가 맥락이 뭐 불편합니다. 협박을 해서 들었다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아입니다. 이 손이 자꾸 되니까 자꾸 이 버튼이 눌려져서 그렇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 과부가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까? 계속 찾아와서 번거로워서 번거롭게 해서 또 괴로워서 번거롭게 하는 그것이 괴로워서 기껏해봐야 자기한테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그 원한을 갚아주었다.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앉아 이 말씀하시기로 하물며 이제 본론부터 나오면 이 본론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니까 번거로워서 들어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 아니냐?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어려웠단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하나님이신데 불의한 그 재판관도 하물며 들어줬는데 어려운 하나님이야 마지못해 들어주겠느냐? 기뻐 들어줄 것이며 뒤로 미루지 않고 속히 들어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은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같이 뒤로 자꾸 미루는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속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어려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내 사랑하는 성도가 내게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기뻐서 속히 들어주지. 그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기쁘고 기뻐서 막바로 들어주지 뒤로 미루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심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가 기도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밤낮으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더 들어주신다는 뜻이요. 더 들어주신다. 근데 밤낮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간절한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밤낮으로 기도요.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라.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 주야로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거는 간절할 때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결코 기도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간절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맺힌 자는 간절합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 없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 원수는 누구냐?
자, 원수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원한이 없습니다. 근데 원수가 있는 사람은 그 원수 때문에 원한을 맺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수는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 원수는 누구요? 아담과 하와부터 거기서 시작한다면 하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와의 원수가 누구죠? 뱀입니다. 왜? 뱀이 하와를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그 하와가 범죄하도록 해서 그 하와가 영원한 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와로서의, 우리 기독자로서의 최고의 원수는 마귀라. 왜? 거짓말을 가지고 수없이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해서 거기에 속아서 죄를 짓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 그 마귀에게 속을 때는 거짓말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속고 난 뒤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 거짓말로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해두니까 하와가 여기에 속아서 아 맞다 죽지 않는다. 믿음이 없은 겁니다. 죽는다 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믿음을 버려버려요. 의심없이 믿어야 될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과연 설마 죽겠느냐?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허미하게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진실로 믿지 아니하는 의심하는 그 마음이 속에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선악과를 먹는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의 원수는 마귀요. 기독자의 여기에 택한 자의 원수는 마귀라.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을 받는 여기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한을 갚아줘서 이 원한을 말합니다. 이 원한을. 우리가 죄지어서 영원한 망하게 되는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합니다.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은 복수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수하면 속이가 시원하지만도 지금 계속 이 거짓말을 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뿐만 아니라 나에 관련 모든 소속된 사람도 다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해서 그들을 다 사망케 하는, 죄짓게 하고 사망케 하는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뜻이요. 하지 못하게. 자, 하나님 배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요, 나도 그렇고 내게 속한 자도 그렇고 마귀가 저런 거짓말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거짓말에 속아서 그게 거짓말을 참말로 믿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죽어가고 있나이다. 이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것을 가르쳐서 이게 원한적인 기도라. 원한을 갚아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이 원한은 무슨 원한이 됩니까? 세상에서 뭐 내게 무슨 재물을 빼앗거나 나를 그렇게 큰 몸에 상처를 주거나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거는 큰 자기한테는 원한이 될 수 있겠지만도 여기는 신앙적인 것이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은 죄에 대한 원한이요. 이게 원수는 마귀에 대한 것이 원수요. 그런데 이 죄의 해결은 어떻게 되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찾아간 거기서 해결된 겁니다. 거기서. 불의한 재판관은 다른 것 일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낮 찾아가는 거기에서 비록 불의해도 나는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불의해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은 그게 100분의 1만 해도
속히 들어줄 것이요. 속히 들어줄 것이요. 주님은 밤낮 찾아가는 요 기도를 제일 기뻐하신다. 이거 우리가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밤낮 계속 찾아가서 기도하는 아침에도 기도.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이 죄를 범치 않겠다. 밤낮 나는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이 밤낮 부러지지 않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놓아집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는다.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밤낮 기도하면 기뻐하십니다. 시름시름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말다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할 때 밤낮 기도가 됩니다. 간절할 때. 원한이 맺히면 기도가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자기 지금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럴 때는 기도하지 말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밤낮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요. 밤낮 기도라는 것은 원한이 맺힐 때 밤낮 기도합니다. 원한은 언제 맺히느냐? 자기가 이 마귀로부터 인하여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갈 때, 또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할 때, 또 자기가 선한 길을 걷지 못할 때, 이때의 마음에 참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선한 길도 못 걷겠고, 의로운 길도 못 걷겠고, 거룩한 행실도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되면 그 사람이 간절히 나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결과는 곧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간절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속히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천천히라도 들어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들어주신다고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죄악 중에서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해도, 선한 길을 걷지 못해도 기도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닌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도 실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자, 우리는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되었다. 자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면서도 이렇게 의식은 잠잠 속에 들어가도 한쪽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면증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간절하면 자기 아이가 지금 생명의 위로 가게 되면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자고 이렇게 아이가 생각나서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 원한이 맺히면 그렇습니다. 원한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맺히면. 자, 우리가 내가 죄를 짓든지 다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짓든지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또 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요 의의 길을 걷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기도 해라는 것이요, 오늘. 이런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원한 맺힘 기도,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기도. 그거 하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십니다.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낭망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들어주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인데.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